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25절까지 또 제가 쭉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주님을 따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믿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는데요. 믿는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믿는 것은 믿게 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에 가깝다고 한다면 그 안에 믿게 되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두 개를 따로 떼기가 어려운데 이 요상한 우리 죄된 인간에게서는 가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믿는 것과 다른 것이, 따르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따른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참 열심히 주를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니 주님을 열심히 따르면서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했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마침 고난주간에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좀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미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따라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어떤 형태로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을지언정 사람이 일로 가득할지언정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요. 거기 한 구절 더 들어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한바탕 수제자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넘치던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이러기도 쉽지 않으신데 한바탕 꾸짖으신 다음에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열심히 따르는데,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는데,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따름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맞는데 그 전에 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따름은 따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힌트 말씀까지 뒤에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나를 따를 때 살려고 따르지 말고 죽으려고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를 위해 죽으려고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신앙, 자기 부인한다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일은 베드로가 주장했던, 지난주부터 계속했던 성전 안에서조차 이루어지고 있던 그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 생각에 자기가 살려는 일들이었습니다. 돈 벌어야 살고 성전에 거룩이든 어쩌든 일단 돈이 벌려야 뭐도 하지. 성전도 관리하고 제사장 비롯해서 다 난리. 자기가 살려는 생각. 그리고 베드로도 뭡니까? 자기가 살려는 생각. 예수님이 갑자기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 양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건 아니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겠다니,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은 자기를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가 26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왜 생뚱맞게 이런 말씀이냐 싶죠? 아니요, 그 맥락이 쫙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건 죽는 거야. 자기를 죽이려고 따르는 건데 너희는 살려고 하지. 네가 살려고 하지. 근데 말이야, 네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사람의 일을 추구해가지고 온 천하를 얻었는데 네 생명을 잃으면 네가 얻은 그 천하가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멘?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사람의 일을 버리고 죽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며 나를 따르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을 따르자라고 할 때 중요한 측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안 되면요, 열심히 따른 것 같은데 쓸데없는 짓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고생도 하고 나름 내 십자가도 지고 나도 고난도 당하고 한 것 같은데 만고에 쓸데없는 짓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우리가 정신 차리고 어쩌면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평생을 두고 고민하며 싸우며 나가야 될 부분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해결의 포인트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그 길을 가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어디 그 끝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오는 자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자기 부인,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본질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이것도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 길게 다루진 못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고난당한다라고 할 때 그 고난의 본질은요, 예수님과 같아요. 나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겪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고난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고난도 있거든요. 내 꿈, 내 명예, 내 자존심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며 당하는 고난도 있거든요. 그거 십자가 지는 고난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다가, 나를 찔러 죽이려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다가 힘들고 아파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 그게 고난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역시 자기 부인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는 원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본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가 하나님됨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아니 예수님 왜 그 능력도 있으신 분이 거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죄악을 한 방에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12군단도 더 되는 최고로 많다는 뜻이지만 굳이 숫자를 세자면 로마 한 군단 레기온이 4,500명에서 5,000명 되니까 거의 한 6만, 천사 6만, 좋아요. 천사를 보내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줄 모르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너 한 대 쥐어 박아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할 수 있는 거 안 한다. 제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대 그냥 어디 한 군데 확 분질러 버리든지 그냥 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자기 부인하게 만들어주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이미 다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포인트는 뭡니까? 사랑인데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한 대 맞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대 맞고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나 사랑 안 하면 가만 안 둘겨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하는 사랑이 그게 사랑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시니까 그 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의 길인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 지옥불이 네 눈앞이다 이놈아 그러고 바로 던지실 수도 있는데 자기 사랑을 거부당하고 감히 하나님의 열심을 거부해? 하나님의 그 열심 있는 사랑을 거부해도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그렇게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모든 악을 그냥 대신 지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너에게로 돌리지 않으마. 그냥 다 치고 가시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고난이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감사하게도 어쩌면 주님만이 가능할 것 같은 그 자기 부인을 자기를 멋모르고 좋아 보이니까
믿겠다 그러고 따르겠다는 우리들에게도 그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쉽게 잘 드러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따름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나가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의하는 거예요.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좋은 말씀 하시고 그게 구원의 길일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하신 분 세상에 없던 것 같아요. 예 주님 예. 그러고 안 따라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아멘. 주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요. 그럼 당연히 믿어야죠.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 지 마음대로 사는 자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뭐 이 악한 세상을 왜 이렇게 당장 안 고치고 능력 있고 힘 있다면서 이러고 하다가 깨닫고 돌아서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어떤 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삶이겠습니까? 제 얘기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따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마태복음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 제가 쭉 읽을게요. 성경 말씀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얘기도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농부들이 지가 고용된 종들인지 모르고 주인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안 한대. 하기 싫대요. 분명히 부를 때는 왔어요. 내 농원에 와서 일할래? 나를 주인 삼고 여기서 일하겠니? 네, 좋습니다 하고 우르르 와가지고 일해요. 일하는데 주인이 때가 돼가지고 그거 이제 내려놓고 내게 돌려줄래? 하니까 뭐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종들을 보내니 다른 종들을 보내니 거부하고 심지어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은 주인에 다름없잖아요. 이 농장의 주인이 나니까 이제 내가 와서 관리하고 내가 다스릴게. 내놔라 했더니 아들도 죽여버리는. 이게 따르는 것 같지만 따르지 않는 자들이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난주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날이라고 했어요. 왜 들어오신다고 했습니까? 들어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는 의식은 퍼펙트하게 왕이 입성하는 의식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성전의 왕 예수님인 거예요. 왕위로 그 자리 왕대로 올라가시는데 다 싫어하잖아요. 그 일이 우리 마음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셨는데 왕을 왕으로 모시려면 지금까지 내 마음의 왕이었던 내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마치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사 이 땅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상을 가져서 종의 자리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우고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 인생에 내가 휘두르고 있던 내 인생을 향한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권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싫어해요. 내쫓으면 놀랍게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가져와가지고 싹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싫은데요? 당신이 뭔데요? 주님 제가 믿기는 하는데요. 저한테까지 와서 왕까지 하는 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제 인생은 제 건데요. 이러면 주님이 이놈 자식이 이러고 확 쓸어버리시지 않고요. 밀려나세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옳은 일인데 예수님이 왕 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싫다고 하면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물러나세요. 이상하죠?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들이냐면 성령이 역사하려다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우리는 성령도 소멸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이시라서 그래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정말 최고에 계시는 분이라서 그래요. 네가 나를 왕으로 못 삼겠다고? 그래, 내가 기다릴게. 그러고 물러나세요. 물러나면 사실은 죽음이나 다름없어요. 어쨌거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나는 부인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감사하게도 이게 한 번 죽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처럼 매일 죽여야 돼. 매일 자기를 죽여야 돼요. 매일. 참 위로가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의 자리로 자기 부인의 길로 그게 고난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도 좀 더 길게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며 맹수와 싸울 일이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숨겨야 할 일이 있어도 벗어나겠지만은 그냥 죽을 길로 찾아 들어가는 이 삶을 사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자. 즐기면서 이럴 거라는 것이죠. 자, 바울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난 자본이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크게 하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들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자기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제가 이것도 할 거고요, 저것도 할 거고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이런 것이고요, 이렇게 합니다가 아니고 주의 뜻이면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질 일이고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러한 자를 알기 쉬운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길들여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생 당나귀 같은 놈이 이렇게 잡혀 들어와가지고 잘 훈련돼가지고 순종하는 경주마일 수도 있고 집나름 말 수도 있고 군마일 수도 있고 아주 주인의 뜻대로 잘 쓰여지는 순종하는 말이 된 거를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온유거든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구약의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요? 불같은 사람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왕제로서 교육도 받았고요. 완력도 있어서 한 주먹에 사람도 죽일 정도예요. 그때 그 사람 죽인 모세가 온유하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40년 광야에서 다 보내고 이렇게 와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고요. 또 신약에 온유하기로 대표적인 온유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마음. 왜 그렇겠어요? 빌립보서 이미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십자가 있죠. 십자가. 그리고 일일이 성경 시간 많이 관계로 일일이 성경 찾아 읽지는 않습니다만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거의 유일한 덕목으로 가지는 믿음, 사랑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가지는 덕목이 온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5절 마찬가지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성품으로서 믿음과 사랑에 더하여 온유가 있어야 된다고. 온유는 결과물이거든요. 믿음과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연단된 사람의 결과물, 온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건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인데 평생에 내가 노력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마치 똑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소리가 됩니다. 반대로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요? 너를 자기를 부인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면 주님 저는 지옥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할 때마다 그 영향, 그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의지로 막 격렬하게 나를 부인하고 죽이고 발버둥 쳐봤지만 도저히 안 되던 일들도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무슨 로봇이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할래?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하시다가 손들고 또 자기한테 온전히 의지하면 그래 내가 좀 도와줘. 이렇게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두 개인데요. 자기 부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다 보니까 내가 겪게 되는 고통이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순종의 길을 가려고 결단하니까 십자가 이따만한 게 등에 턱 쥐어지는 거죠. 예수님에게 요구된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고 모욕하고 용서하는 자들의 죄를 대신 주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다 보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다 보니 겪는 고난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고릅니다. 자기가 지 십자가를 자기가 골라요. 요거를 하려면 요 정도 이렇게 해갖고 어느 십자가를 지금 상황에 이걸 접을까? 그거 십자가 아니거든요.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려고 내 뜻이 아니고요. 완전히 철저히 나를 부인한 상태에서 주님 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니면 주님이 밀어붙이는 대로, 아니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지어주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고르고 있다면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마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되게 많아 보여요. 이번엔 이거를 해서 이 십자가를 접을까?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고르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든지 자원하는 마음이든지 어쨌든 밀려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갔고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좌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왕좌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왕자리를 내놓지 않고는 아무리 예수님 따르니 뭐 주님의 뜻을 따르니 주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 큰일도 하고 귀신도 내쫓니 아무리 난리를 쳐도 왕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쓸데없는 겁니다. 다 쓸데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내 인생의 왕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종이니까 주님 앞에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도 강요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하겠다 하면 끝이에요.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어찌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껏 십자가를 졌더니 헛된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신 십자가, 그 주님의 자기 부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멋있는 십자가 하나 골라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하고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 골라주십니다. 지게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